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분명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의 여러 가지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소 또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마당만 밟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자리 잡으시면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영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좀 그 주보에 보면 말씀 노트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여기는 영적 원리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4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체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신 것은 그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런 면모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이러한 면모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는 삶에 대한 또 하나의 벽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듯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지만 여전히 죄되고 죽을 땅에 몸을 입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본성이 있죠. 하나는 죄된 본성으로 육신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새 본성으로 새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먹이고 양육할수록 한쪽 부분이 커지겠죠. 더 크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계속 육신의 식욕을 채우면 강성해져서 결국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우리가 말씀과 예배, 기도들, 영적인 것으로 새 사람의 식욕을 채우면 강성해져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이름을 바꾸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본성이 임할 때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새 이름도 함께 임하죠.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며 영적인 삶의 습관을 형성할 때 죄된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을 홀로 두거나 혼자 되기를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아래에서의 삶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변화를 위한 때입니다. 육적 본성을 이기고 변화를 촉구해야 됩니다. 기도와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매일의 선택을 통해 공의를 심고 옛 본성이 죽었음을 깊이 생각하세요.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옷을 입듯 그리스도의 새 방식을 입고 육적 본성을 굶기고 영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이 될 것이고, 그죠? 왕이 여기에서 가까이 하는 여인은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이기는 자는 왕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가 될 것입니다. 12제자들처럼 이긴 자들. 이 사람들은 왕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리다가 오늘 좀 마무리를 못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절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겉으로 예배하고 겉으로 회개하고 짐승의 피와 고기를 드리면서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짐승을 무수한 수많은 짐승들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죄의 대속이에요.
죄 때문에 짐승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삶에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짐승이 왜 죽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또다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질책을 하셨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반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되게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근데 회개하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의 관원과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 것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마당에서만 번제 드리길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소돔의 관원들. 관원은 원문에 보면 제사장, 지도자, 방백, 통치자들을 말하고, 소돔은 둘러싸인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 롯이 탄식했던 곳이고, 그 도시의 악이 너무나 장궐해서 의인이라도 살아남기 힘든 악한 사회 구조를 말하고요. 또한 동성애의 극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소돔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롯은 이겼습니다. 그곳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자, 이들은 예수님 초림으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소돔의 관원들처럼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번제물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향락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언약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언약을, 피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면 절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관원들이 하늘이라면 고모라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고모라는 도덕적으로 태폐가 극에 달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비로 멸망한 백성입니다. 고모라의 뜻이 물이 많은 또는 깊은 곳, 그리고 침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 세상의 물로 크게 번영한 도시가 고모라죠. 이처럼 심판전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심판전에 교회가 크게 번영할지라도 그 안에서 먹는 것은 누가 있어요? 소돔의 관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의 메시지인 거예요. 소돔의 메시지기에 그 교회에는 먹고 입고 마시기를 더 사랑하는 황폐한 땅, 즉 황무지 땅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드리지만 그곳의 종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아무 유익도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짐승의 피와 고기를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모르고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해된 고기의 기름, 피를 마시길 기뻐하는 흡혈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그쳐야 됩니다. 이들은 짐승을 죽이면서도 자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결국은 다 뜰신앙이죠. 마당만 밟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책망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짐승 드리고 피를 가지고 나오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예수의 피를 말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재물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피로 예배만 드리고 예수의 피로만 을로와 지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것처럼 여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선행이 진정한 예배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언약 백성에게 말씀했는데 시편 50편은요. 그 마지막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0편은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무수한 피를 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삽의 시죠. 아삽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죠. 지금 우리가 잡아들이는 그 짐승도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무수한 짐승의 제물을 드리라는 게 하나님이 피와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피의 제사를 드리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죄를 끝인 자예요. 죄를 끝인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궁정 안으로 그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통도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16절부터는 이제 악인에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이죠. 율례와 규례를 전하는데 네가 어찌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전해? 네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이 소리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셔. 내가 죄의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터치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6장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한번 빚을 받고 내세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시나 엉겅퀴를 맺으면 심판이 있음을 말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랑하는 너희여 그랬어요. 현재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길 원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심판을 받을 사람,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저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와 주일 헌금만 드리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마음의 중심을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시고 그런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생각, 가치관, 목적이 바뀐 것이었고 세상과 벗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죠? 즉 그들의 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제물이거든요. 우리의 몸,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멀리서부터 오셔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계속 하나님께 나오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엊그저께 금요일에 설교한 거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예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모션을 취하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 그리고 찬양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소돔의 관원들도 즉 주의 종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야 재물 가져와. 소, 양 또 가져와. 그러면은 어쨌든 그거는 다 누구 목이에요? 제사장 목이에요. 자, 이 시대의 소돔의 관원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값싸게 만들었고 낭비하게 하며 그 피로 배부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끊게 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를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회개에 합당한 제물 즉 예물을 드리면 언제든지 용서받아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무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완전한 불법이죠.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옳은가요? 성경적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는다고 그랬죠.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기름 그리고 그 피를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싫어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형식적인 제사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식적 제사의 참석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자의 그 의식이 곧 그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목적이 없는 제사, 마음과 생활에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아무리 화려한 찬양이나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연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몸과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원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청종하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가요. 몸이 행위가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입니다. 뜰신앙이죠. 그래서 이 시대 소돔의 관원들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에 고모라의 백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와 양을 잡듯 그냥 마당만 다니면서, 즉 헌금만 드리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도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당에만 머무르면 성령의 인치심이나 마지막 때요 구원의 표가 없죠.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뜰입니다. 이 사람들은 뜰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측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해된 고기의 기름, 피를 마시길 기뻐하는 흡혈귀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쳐서 잔인하게 죽이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무수한 제물들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음을 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잠시 한시적으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잠시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를 대속할 그 짐승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와 고기로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고 구약의 제사예요. 신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죄의 근원인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영적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전쟁을 치르셨죠. 기도의 전쟁.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온 인류의 죄. 예수님 홀로 싸우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속에 있었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싸우신 겁니다. 사탄과.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남은 모든 피를 흘려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신 쓴잔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좀 비춰주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는 소리가, 그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싸우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시험에 넘어진 것은 그들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내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멘. 마지막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다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 적대하다, 항쟁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영혼을 거스르는 죄와 싸울 때는 군대를 대치시켜 적에게 저항하며 싸우듯 생명을 걸고 끈질기게 싸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목숨까지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는 단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기름과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꾸 죄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차츰차츰 거쳐지고 예전에 잘 들렸던 그분의 음성도 안 들리고 환상과 계시도 닫히고 다 닫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이 짐승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소리가 갈수록 적어져야 돼. 아멘. 그냥 감사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하나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어땠어요? 그때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었죠.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뜨겁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거리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맨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처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세상에 때가 묻고 자꾸 뭐가 걸려.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죄가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피 뿌리는 예배로만, 제물로만 드리고자 나온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죠. 이것이 뜰신앙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죄가 해결됐느냐? 오라,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너희를 받겠다. 기쁘게 받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다시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지성소로 나와오라는 초청인데, 죄를 버린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깊은 임재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깊은 임재로 들어가요. 저도 지금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거든요. 그럼 깊은 임재가 내려옵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면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깊이 아는 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뭘 하겠습니까? 그 여인이 큰 은혜를 받았죠. 돌로 쳐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의 은혜의 법으로 지금 살리심을 입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자, 소돔의 관원들이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갔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 여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강구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만 구하다 가면 그것은 마당만 밟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생활에 변화 없이 드려지는 천천만만의 제사, 즉 주일에 그냥 눈도장 찍으러 보이러 올지라도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이제는 좀 장성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자, 이제 너희 백성을 심판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물 같은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 주의 음성에 들려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의 내용같이 변화된 사람, 변화된 몸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거룩해신 그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갖고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결혼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기쁜 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가장 기쁜 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왜 가장 기쁜 날 내 입으로 이곳에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을까? 슬픈 날은 우리가 매일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하는데 이 기쁜 날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섞여 있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한마디라도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내내 제 마음속에서 결혼식 내내 아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창피합니까?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요? 아니잖아요. 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몸입니다. 변화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고요. 그렇게 육체가 변하지 않는 영성,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 아니면 몸의 행실이 바뀌지 않는 영성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면 영의 몸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일을 줄게 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또 그분의 법과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까지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께 몸과 입을 내드리지 않아. 그리고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계속 갈 길 가는 것이 육의 몸이고요. 그것이 마당신앙인 겁니다. 육의 몸. 내가 육의 몸인가 영의 몸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자,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혐오하시는 까닭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대상이 무엇임을 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은 헛된 제물로 분향하는 일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된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본래 제사와 행악은, 즉 성과 악은 절대로 양립하지 못합니다. 아멘.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서로 배타적인 이 둘이 결합된 모양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줄게 하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
제사를 드리지만 행악은 여전히 행해. 나는 예수님의 것인데.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 가짜와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그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지금도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WCC, WEA, NCCK, 로잔데이 이런 성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차마 이런 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악을 견디시지 못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예배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14절에 세 개의 동사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해. 귀찮다. 지겹다. 즉 싫다는 거예요. 아주 지겹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 토라우죠. 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은 나에게 짐이고 두통거리며 나에게는 고생이다. 그리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곤비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합니다. 지치다. 너희는 제사로 나를 실증나게 한다. 기진하다, 슬프다, 몹시 싫어하다, 지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안식일과 다른 절기와 함께 연속성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것은 주로 종교적 규정을 요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안식일을 의존해서 생긴 게 아니라 농경 생활의 주기적 순환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월삭, 우리도 월삭 드리죠. 자, 월삭의 중요성은 그것을 지키기 용이하다는 사실과 함께 미신적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각 지방의 축제와 종교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회라는 말은 큰 절기에 모이는 특수한 날에만 사용되었는데 장막절의 8번째 날, 또 유월절의 7번째 날, 그리고 특별히 지정하는 날이 성회죠. 따라서 주간마다 지키는 안식일, 세 달에 지키는 월삭, 그리고 해마다 지키는 대회와 성회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경우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똑같이 여겨요. 그들은 그 절기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지만 그 속에는 경건과 헌신의 마음이 없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사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의식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의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식 자체가 최대의 목적으로 변한다면 그 안에 살아 계셔야 될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지고 인간적인 감정만 격동하는 의미 없는 외침이 됩니다. 우리는 신령과 드리는 영적인 예배와 인간의 감정으로 드리는 혼적인 예배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뛰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영 안에서 뛰고 있고요. 아멘? 다윗은 영 안에서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화려한 모든 예배의식을 가증히 여기셨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예배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월삭과 정한절기.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매월 1일을 월삭, 그죠? 월삭 예배 드리죠? 매월 1일 새벽 기도합니다. 안 나오던 사람도 1일 날은 꼭 나와. 새벽 기도해. 자, 이렇게 정해놓죠? 1월, 3월은 특별히 신방 예배 다 정해놓고서 그때 착착착착 막 그냥 다닙니다. 또 시간이 나면 이제 사업장 축복 예배 드리러 나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보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 주지 마.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나한테 무슨 기도하느냐.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했습니다. 자, 구약은 번제를 드리죠. 신약은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의 도리로 구원받는 것으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오히려 이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겠지? 내가 예배하시겠지? 여러분 헌금의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 소와 양, 염소 막 수많은 재물들이 있듯이 지금 신약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까? 방송 설교에 헌금하고 알리야 사역 마지막 때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알리야 사역하고 건축 헌금해야 된다고 하고
예, 각종 성기 헌금, 또 월삭, 예, 그리고 작전 헌금하죠. 또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돈도 드리고, 예,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1,000번째 드리라고 막 강요하죠. 야, 1,000번째 드려. 정성을 드려야지. 예.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온 정성을 다해서 1,000마리를 그날 하루에 다 드렸는데 지금 교회는 1,000원씩 1,000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예배하게, 이런 건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드릴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손에 죄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번제 많이 드리면, 즉 헌금을 많이 내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성령 사역하는 곳, 하물며 신학교까지 빌비해했죠.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강대상이다 다 헌금 다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읽어주면서 봉투 사역하죠. 봉투로 예언해 주죠. 누구세요? 하면서 봉투.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없는데 예언받기 위해서 봉투를 내요. 다 그렇게 갑니다. 특별히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언 사역자가 오면 안 나오던 사람 2배가 나와. 그리고서 거기다 평소에 안 하던 헌금 또 해. 왜? 내면은 예언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죄종들이요, 성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성소와 지성소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는 안 하죠. 대신에 죄악을 버리게 하는 것보다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각종 외적인 사역들, 내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능력, 불을 가지고 내 내면을 볼 줄 아셔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은 다 떼버리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막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 완전히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내 심령부터 내 집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 건너뛰어. 그냥 사마리아 땅끝, 야 이스라엘 선교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거기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내면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면서. 예, 이런 각종 외적인 사역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대단해.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대단해요? 마리아가 대단해요? 마리아 신앙이 100배 좋은 거예요. 마리아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담아 듣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내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의 선택이에요. 그는 더 좋은 곳,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잠잠히 그의 말씀을 들었기에 십자가의 때를 알았죠. 예수님이 달리실 그 때를 알고 자기의 향유옥합을 그날 다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될지를 아는 거,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는 더 좋은 것, 빼앗길 수 없는 것을 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채우지 않고 그냥 분주한 일에 교회 안에서 봉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다 빼앗길 것들이에요. 다 빼앗길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나 집에 보일러 끄고 왔나? 여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예로 번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번제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한 번이라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 똑같이 그대로 살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용서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요. 똑같이 산다면 그것이 회개한 겁니까? 아니죠. 똑같은 죄를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또 다음 주에 1년, 2년이 지났어. 또 와.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돌아가서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술 취하고 또다시 탐욕대로 살고 이들에게 이렇게 악이 그대로 남아있음에서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면 나 금식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나 철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도 해주시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내가 급할 때만. 불의한 재판장을 날마다 귀찮게 한 과부처럼 무작정 자기의 원통함을 풀고자 떼쓰는 기도는 절대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추, 그죠? 광야에서 애굽의 부추와 고기 달라고 하는 기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인자가 올 때 이런 기도 하지 말라. 너희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런 기도 있죠. 노조처럼 떼쓰는 기도. 이 과부의 기도보다 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민노총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한번 밀고 가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그러면 그대로 가면 원치 않는 재물, 그들의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지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께 두통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그래서 응답을 해줬어. 응답을 해주면 땡깡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려주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번제는 소나 양으로 내 죄를 대신했습니다. 제사는 죄를 사함 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달리셨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 안에 우리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목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되고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 목자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알아야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옮겨놓죠. 의인의 자리로 옮겨놔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어린 양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 지금은 나 자신이죠. 더 죽을 재물이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노라. 내가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만 하지 말고 말씀이 들어와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매일 자기 죄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매일 그 똑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하나님 오늘 이거 다 내 모습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기분 나쁘면 나 치네. 나 때리려고 이 말씀 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오늘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선을 구하고 죄에서 떠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죠. 자, 15절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유다 백성의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는 것.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손부터 올라가요, 하나님께. 근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는 것은 구약시대에 가장 일반화된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내적인 열망의 표현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할지라도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숨기겠다고 하셨고요. 또한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마저 하나님께 불쾌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불의로 얼룩진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탄원이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의 손의 피 때문에 헛된 몸짓과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여기서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다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 그들의 죄로 인해 무고히 죽는 짐승들의 무지한 피가 그들의 손에도 묻어 있고 삶 가운데서 그들이 살인하고 잔인하게 하고 누군가를 박해하고 학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손에 다 묻어 있고요. 그래서 그 손을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외형은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살인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박해를 일삼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면 그 피를 안 흘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 가져와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냥 손을 펴서 예배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손의 죄는 없이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죠.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도 우리가 육의 것만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삶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칼을 주지 않듯이 변화되지 않은 그 영혼에게 여전히 육신의 것을 구하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면 그 영혼은 멸망인 거예요. 결국 부추, 고기 원했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다 줬지만 입에 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멸망을 보냈어요. 똑같습니다. 함부로 응답해 주면요,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입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세요. 훨씬 낫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 매일마다 예수의 피만 외칠 게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변화됨이 없이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드린다면 뜰신앙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측량에서 제외되고요. 여러분 입시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제 조카를 만나보니까 엊그저께 이제 다 끝냈다고 해요. 자, 입시설만 되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절에서 불작하는 기도, 교회에서 성도가 하는 기도가 똑같아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 우리 자녀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이 일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얘가 서울대 안 가면 아주 큰일 나요.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걸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소원으로 떼쓰는 것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내 목적, 내 체면 놓고 그냥 우상에게 빌듯이 막 그냥 기도합니다.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 가라고 막.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죄를 버리고 손을 들되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제 16절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하셨는데 그것은 먼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했다면 16절 너희의 그 근본적인 본성을 한번 버려봐라. 육체의 본성을 버리고 17절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래 이제 스스로 씻자, 스스로 깨끗하게 살자 이런 마음을 먹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청이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자, 이것이 우선순위죠. 버리는 것,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씻으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스스로 세척하라는 뜻입니다. 세척하라.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은 내적인 정결을 회복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을 씻을 수가 있어요. 또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청결하게 하라. 그래서 앞에 표현은 단번의 회개를 의미하고 뒤에 씻음은 날마다의 점진적인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그치는 것만으로 율법에 충분한 것이 아니기에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을 배워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해서 선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등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처럼 이제라도 배워야 되죠. 우리가 몰랐다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들이 힘써 배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힘써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내용은 딱 명확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라.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실천사항이에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기에 의인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도 이 초신자 때 이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어도 하나님이 양털같이 된다고 해서 회개만 하면 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한 예배 행위조차 가증하고 불쾌한 것으로 단언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은 너무나 신랄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라도 죄를 뉘우치고 선을 행하라. 너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이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들의 입조차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죄를 나와 변론하자 이 소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석을 통해 보면 한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면 그것이 어떻게 눈이나 양털처럼 희어줄 수 있겠느냐?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중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계시다. 자, 첫 번째 해석이에요. 너희의 손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그게 양털처럼 희어줄 수 있겠냐?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을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될 어떤 근거도 없다 이렇게 또 했고요. 또 하나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사이에 변론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자, 즉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은 사형을 언도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미래를 주려고 하실 때 이러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신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여기 보세요. 그렇다고 마당만 밟는 자들, 즉 여전히 죄를 가진 상태에 있는 자들을 용납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스스로 죄를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홍 글씨 알죠? 주홍 글씨 소설. 여러분 주홍 글씨 지워집니까? 바뀌어져요? 주홍 글씨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안 바뀌지만 악을 버리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완전히 그 죄를 다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씻고 죄를 버리고 나오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초청이 있어요. 예,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뒤에 나가서 누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니구나. 예, 그리하면 그들의 죄가 눈과 같이 헤어지고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언론을 좋아한다는 거. 예, 하나님은 죄를 버린 자들과 이런 언론을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바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바울은요, 죄를 감춘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든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꼭 말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증거하길 그는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변론을 제대로 마쳤기 때문이죠. 완전히 마쳤어요. 그는 깨달았으며 그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나온 과거의 허물을 의논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은 변화된 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즐겨 순종하라. 순종의 결과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20절, 21절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변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끝까지 거절했죠. 그들 배반했어요. 즉 이 말은 스스로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거절하면 철저히 불순종한다면 불쾌하게 하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자,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요, 지금 이들과 똑같습니다. 바로 심판 직전에 이들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지금 재림 직전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죄를 드러내고 이렇게 유다의 그 심령을 그 마음속에 감췄던 걸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쪼개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구속의 초청이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 돌이키라는 말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이들처럼 거절하면 마지막에는 칼에 삼켜지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거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아니면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소원을 위해서 번제만 드리고 마당만 밟고 간 이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말씀 다 들어요. 하나님 뜻 다 알아요. 근데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렸어. 나는 오늘 주일이라 예배 드렸어. 갔다 왔어. 예배 갔다 왔어. 이것은 이걸 가지고 위로받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깨닫고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올해 2025년이 이제 맞춰집니다. 여러분은 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올해.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가치관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다른 걸 볼 게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쩌고 저쩌고 볼 거 없어요. 내 신앙의 모습 반드시 봐야 내가 구원받든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심판받든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지금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듯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이 섞여서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남편을 버리고 장부가 된 아내처럼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신실한 성읍이었고 공평이 충만하였고 의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만 모여있는 성읍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 치하에서 여호사밧 치하에서는 그래도 관원들이 공평했고요. 정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바뀌었어요. 주의 종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순진함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설립할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틀려요. 하나님을 대하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저조차도. 순진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 순진함이 전혀 없고 외식에 젖어서 오늘 또 주일이니까 이렇게 설교해야지. 외식에 젖어서 진실은 색깔이 바래지고 막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요. 변질된 사람은 좀 헷갈리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따뜻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변질된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반질반질한 것만 보여. 반질반질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니까. 반질반질해. 적당히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방법도 알고 적당히 속이는 방법도 알고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알고 그래서 세상과 섞인 채 외식을 일삼는 외식을 일삼는.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성읍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잘못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의 상태, 지금의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읍과 각 사람의 죄악은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 지금 주고 계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거절하고 배반하기에 심판이 이르고요. 회개하고도 또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고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것도 마당입니다. 마당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죄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회개는 하는데 죄를 안 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마당신앙 변함없습니다. 왜?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완고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하나님께로 보이러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당만 밟는 신앙은 그냥 종교인들처럼 도덕적으로만 삽니다. 도덕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사니까 이방인과 같다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하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며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이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은 선행과 정의를 배워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죄로 가득 찬 성읍이 된 것은 고관들 때문이라는 거. 소돔의 관원들 때문이죠. 그래서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돌이키지 않는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씻고 정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은혜는 다 언약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예,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능력 행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선행도 행해요. 도덕을 가리킵니다. 착하게 살라고 다 다른 종교 가르쳐요.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생명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에 착하게 살게는 하지 못해. 이해되시죠?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도 안 따라 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사람의 힘, 도덕,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 받아라.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매일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죄가 단번에 딱 끝쳐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동력이고 삶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